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노아 언약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텐데요. 사람들이 막연하게 두려움 가운데 놓인 것 중에, 두려움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자연 재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구마모토에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서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는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 뉴스 바라보면서 일본이 우리랑 가까운 나라니까 우리도 지진 때문에 우리도 목숨을 잃으면 어떡하나, 그런 사고 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는 뭐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 경험이 없는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포항에서 한번 지진 났을 때에 이 서울까지 한번 흔들리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지진이 나면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면 살짝 흔들렸는데도 이렇게 충격이 온다고 하면, 진짜 큰 강진을 맞이해서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 정말 극심한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 덥지만 유럽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뭐 양산이 40도 넘어간다고 뉴스가 나오는데, 유럽은 벌써부터 40도가 넘는 폭염 가운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에어컨 같은 거 살 수가 없으니까 마트마다 에어컨 나오면 그거 막 살려고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죠. 또 미국 같은 데는 허리케인, 큰 태풍이 불어와서 집들이 막다 망가지고 사람들이 피난 가고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되고, 스페인 같은 데는 산불이 났는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산불이 나가지고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은 산불 때문에 죽고 또 집을 떠나 피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구촌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멸망하면 어떡할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자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로 더 이상 우리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노아 언약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인데, 홍수라고 대표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날씨가 무더워도 지진이나 또 해일이나 어떤 그런 허리케인 폭풍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태풍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멸망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이 노아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하지는 않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아 언약은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자연의 질서를 보존하시며 사람들이 그 자연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노아 언약이 자연 질서를 보존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속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연을 통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노아 언약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언약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았잖아요. 그 은혜 언약과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 그 약속들이 지켜지는 것들을 노아 언약이라든지 아브라함 언약이라든지 모세 언약이라든지 다윗 언약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안경을 쓰고 성경을 하나의 주제로 읽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말, 하나님의 약속,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에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언약에 관련한 설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하는지
기억하고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노아 언약 보게 될 때 노아 언약은 일반 언약으로 이야기하는데 일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를 통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다. 조금 더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세상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무엇으로? 자연재해로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아 언약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로는 우리가 절대 망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평안한 마음 가지고 짜증내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창세기 6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 내용은 두 가지죠. 사람이 아담 이후의 사람이 여전히 악하다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그게 아담 언약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이 다스렸던 모든 지면에 있는 동물들도 식물들도 피조물들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한숨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기억하시고 은혜 언약을 통해서 노아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노아도 구원받은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그것이 9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악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홍수로, 자연재해로. 그래서 그들이 다 심판당하고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그는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뭐다? 노아 언약이다. 그럼 다시는 그 홍수로 자연재해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홍수로 심판받았는데 노아와 언약을 맺은 다음에 사람들도 여전히 사람들은 악할 거기 때문에 더 악할 거기 때문에 죄악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실까? 다시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사 다시는 자연재해,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다시는 내가 자연재해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누구에게 그런 심판을 면하지 않으시겠느냐? 우리 창세기 9장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아멘.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노아의 언약을 해당되는 노아의 언약이 지켜지는 대상은 누구냐? 너와 너희와 및 함께하는 모든 생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피조물들이 노아와 세운 언약 때문에 지켜지고 보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자연 가운데 보존받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 왜?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도 노아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악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환경이 뭡니까?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의로운 사람들만 해를 봅니까? 아니요. 악한 사람도 해를 보는 거예요. 저녁에 해가 지죠. 의인만 봅니까? 아니요. 악인도 바라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자연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언약에 근거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건 없어요.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 원래 그렇지 않아요.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밀물과 썰물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름철에 덥지만 여름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가을이 오죠. 가을이 오는 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을을 명하시고 그 질서를 지켜가시기 때문에 가을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짜증이 났지만 어느 순간 언젠가 아침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선선한 바람 가을을 주시는구나, 제가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이 안 더우면 어떡합니까? 곡식이 안 익잖아요. 여름이 더워야 곡식이 잘 익는 법입니다. 가을에 배와 사과와 또 우리 쌀 같은 거를 먹을 때에 이것이 맛있고 달고 신선한 것은 여름이 덥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아 언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기후 변화로 홍수와 같은 것으로 이 땅의 마지막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 마지막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언제 끝이 온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질 때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재해로 마지막이 올 것처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노아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때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에 그때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죠. 그러면 노아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이 먼저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이유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노아 언약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방주를 몇 년 동안 짓습니까? 보통은 120년이라고 알고 계세요.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읽어보면 120년 나오지는 않아요. 전통적으로 교회의 역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긴 했겠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조사로 노아의 방주 크기가 축구 운동장 3개만한 큰 크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노아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 무엇 때문에 만드는 거야? 이 재료는 다 어디서 가지고 와? 돈은 얼마나 들어? 뭐 이런 등등등의 궁금한 것들을 노아한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노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 홍수에 살아남기 위해서 노아를 짓게 됐어. 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너도 들어와봐. 너도 같이 살자.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고 오랫동안 짓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래서 크게 방주를 짓고 오랫동안 지어서 궁금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구원받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상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려고 할 때에 노아의 가족 말고는 한 사람도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안타까워하시면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사람들은 내가 40주야를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라 거기 집중하지만 저는요 지금부터 7일이면 왜 7일일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7일이나 뒤로 미루시는 거예요. 홍수 비를 7일이나 뒤로 미루신 거예요. 왜요? 120년 동안 그 복음을 증거하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7일 동안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뒤로 7일이나 미루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연에 재해를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셨다가 먼저 믿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 한 사람에서 구원받아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 듣고 구원하도록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절절한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 언약을 믿는 성도들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만들 때에 드라마가 잘 돼야 되잖아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의 직장이니까 드라마가 잘 돼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뭘 하냐면 돼지머리 잡아다가 고사를 지내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탤런트들이 그 지갑에서 돈 꺼내가지고 돌돌돌 많아서 돼지 콧구멍에다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방송. 그런데 방송국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드라마가 잘 되라고 고사를 지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내가 예수 믿지만 그 고사 지낼 때에 돈도 갖다 놓고 절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조영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찍을 때에 임동진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어요. 지금 그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내가 저기 대조영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찍을 때 양만춘이라고 하는 장군 역할을 맡았는데 고사를 지내야 되니까 절을 하긴 해야 되네. 자기가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이게 마음이 좀 껄끄덕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감독에게 스텝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담대한 마음을 주셨더래요. 감독님, 고사를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드라마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릴 때에 드라마가 잘 되도록 예배를 드립니다. 고사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생활 하면서 동료들과 점심 먹을 때에 나 예수 믿는다고 식사기도 하는 것도 어려운데 감독님한테 그런 얘기 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쉽게 감독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드라마가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임동진 탤런트 그분께서 예배 시간 광고도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모아서
그 대종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옛날 드라마, 고구려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니까 사람들이 갑옷도 입고 투구도 쓰고 수염도 붙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웃으시지만 고구려 복장한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래서 임동진 씨가 예배를 드리면서 고구려인들이 드린 국내 최초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 언약을 믿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무지개는요 케세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무지개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활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활, 전쟁 중에 쓰는 활. 사람들이 전쟁할 때는 활을 어떻게 드냐면 이렇게 세워서 들죠. 그래서 활 시위를 당겨가지고 활을 쏘는 게 그 활을 이렇게 세워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활을 어떻게 잡냐면 활을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돼 있죠. 그래서 활을 이렇게 잡습니다. 전쟁할 때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활을 쏘고요. 평화의 시대는 돌려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무지개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화의 시대에 무지개 같은 모양으로 활을 상징적으로 들고 다니는 거죠. 지금은 평화의 시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을 홍수로 심판하신 다음에 그 증거로 무지개를 삼으신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평화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또 활을 이렇게 하늘로 세우면 이렇게 눕혀 세우면 활이 화살을 향해 있는데 화살의 목적이 하늘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것이라는 뜻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너희가 자연재해로 멸망하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언약을 맺으시고 그 증거로 무지개와 활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노아의 언약이 영원하지 않고 끝날 때가 있어요. 언제 끝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노아의 언약은 끝이 나고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심판의 길이요, 하나는 구원의 길.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의 길로 나아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심판의 길로 나아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노아 언약이 끝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길로 걸어갈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언약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겠다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자연재해로는 우리의 삶이 심판당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명이 한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홍수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때에 7일 동안이라도 뒤로 시간을 미루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면 나도 내 삶의 자리에서 그 한 사람 구원하고자 이렇게 저렇게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노아 언약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때는 우리를 지키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파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고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한 영혼 구원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